최근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인기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강철 부대를 시청하다 보면 실제로 각 부대별로 하는 훈련들에 대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각 부대와 강철 부대에서 하는 그 훈련들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강도가 높고 다양한 훈련이 나옵니다. 그처럼 강도가 높고 다양한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적과의 싸움은 여러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데 여러 상황 속에서도 적을 확실하게 이기고 동시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신자로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확실히 이기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 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고 포로 생활하던 중 바벨론은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보통 정복당한 나라의 거민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총명하고 국사 능력이 뛰어나 메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여곡절이 많은 삶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이 지키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메대 바사 제국의 신하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로 인해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계속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신자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써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메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고관은 왕이 맡긴 지역이나 지방을 관할하는 관리에 해당되었는데 오늘날의 구청장, 시장, 도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고관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다리오 왕이 신하들을 세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관들의 업무는 자신이 맡은 지역과 분야에서 행정을 살피고 세금을 관리하는 것인데 총리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보고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왕의 뜻에 맞게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여 왕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고관들의 보고를 받는 총리 3명 중 1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얻어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탄핵하기 위해 국사, 즉 다니엘의 업무 또는 직무 능력에 대해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아무런 근거와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신의 직분과 업무를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아무런 약점과 빈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리들과 공안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시선을 돌려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로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믿는 신앙을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그를 고발하기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를 고발할 계책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서의 내용이 적용되는 기간을 30일 동안으로 한 이유는 다니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있음을 총리들과 고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 안에 자신들의 함정에 빠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총리들과 고관들을 명령을 적은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는 여기에서 베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는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히고 그것이 공포가 되면 왕이라도 그 법을 바꿀 수 없는 규례였습니다. 이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확실한 함정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의 간청을 들은 다리오 왕은 그 간청대로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메대 바사 제국은 건국 초기였고 전복 정전 중이었는데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 알고도 라고 번역된 원어는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즉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간청한 내용을 토대로 조서가 만들어졌고 왕의 도장이 찍혔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보였던 모습은 현실 앞에서 연약해지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는 솔로몬의 성전 헌당 시에 유래된 풍습인데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실 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도와 확신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고발하기 내용을 가진 조서가 공식화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창문을 열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에 하던 대로 게으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끝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들과 신하들의 계책과 그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신앙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는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위험한 장소나 그 상황에 맞게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군사 현장에 가면 공사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이 있으며
사격 현장에는 사격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안전 수칙이 존재하고 그것을 잘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자가 지켜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신자가 교회 간다고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다들 조심하고 있는데 교회 좀 한두 번 안 가도 되지 않나? 라고 핀잔이 들려오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직장과 기업이 있으며 교회에 나갈 경우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료로부터 좋지 못한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불신 가족들로부터 교회에 나갈 시간이 있으면 가정을 더 돌봐라 라거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온갖 트집을 잡고 교회에 못 가게 하는 등의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어려움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취업과 직장 생활을 통해 받는 고민과 어려움, 또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운영하는 기업의 상황이 어려지는 등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핍박 또는 고난을 신자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것은 신자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신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바로 신앙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신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음에 확신하는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숨쉬게 해주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또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하는 것은 신자가 믿음을 계속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신앙을 계속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임을 깨닫고 신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핍박과 고난 중에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참된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순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에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총리들과 고관들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왕에게 찾아가 왕의 도장을 찍힌 조서와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왕이라 할지라도 조서를 번복시킬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위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지키지 않고 어겼음을 고했습니다. 바로 왕과 왕의 금령에서 왕위에 구하는 것을 금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가리켜 그 금령을 어겼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근심에 빠졌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즉 다리오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마음을 쓰며 위험에 빠진 다니엘을 구해주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노력과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때가 이르도록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자 총리들과 고관들은 왕에게 다시 나와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다시 언급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왕께서 세운 금령과 법도를 어긴 다니엘을 그 금령과 법도대로 사자굴에 넣으라고 제청한 것입니다. 도저히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던 다리오 왕은 자신이 세운 금령과 법도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즉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떨어져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와 같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다리오 왕의 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늘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는 다니엘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줄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말이 끝나자 사자굴 입구를 돌로 막고 왕과 신하들의 도장으로 봉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다리오 왕의 모습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할 정도로 초조하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얼마나 급했는지 이튿날 새벽이 되자마자 본인이 직접 사자굴로 향했습니다. 그만큼 다리오 왕이 애가 탔음을 보여주며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살아올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도착한 다리오 왕은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슬피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 보면 통탄스럽게, 괴롭게라는 의미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탄하였고 다니엘을 잃은 괴로운 심정을 담아 애곡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을 향해 묻자 돌아온 것은 다니엘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말을 듣자마자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함은 평소에 왕의 안부를 묻는 관례적인 말이었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그처럼 다니엘이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셔서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 자신이 살아남은 것은 자신의 무죄함과 왕에게 그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심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무고함이 증명되어 안도와 기쁨이 같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했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의 모습은 다니엘의 말대로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사자굴에서도 왕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처럼 다니엘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 자신의 생명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발휘하심으로써 자신을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했고 그로부터 오는 평안을 지켰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생명이 위협받아 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구조대원을 찾고 또한 생명이 위태롭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게 됩니다. 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조대원이 오면 자신이 구조받을 수 있고 의사이면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고쳐 위태로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안심은 구조대원은 구조에 관해서 전문가고 의사는 치료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기독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신자들이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십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신자가 겪는 상황과 어려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에 있어서도 유일한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구원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자라는 이유로 핍박당할 때가 있으며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 신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향한 핍박과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자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참된 평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한다면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참된 평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확실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며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31, 32, 33 남존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해진 이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자굴에 내던져 사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났으며 높아졌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니엘의 신앙을 따라 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핍박과 고난이 올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함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는 것, 즉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확실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참된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자가 지켜야 하는 신앙의 자세이며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를 향한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지켜가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참된 평안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31, 32, 33 남중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